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죄지었던 일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죄의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흩어져 버린 자녀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방황하며 잃어버린 양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지체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나 또한 우리나라 다시금 재확산된 코로나19와 강한 태풍에 하루하루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음을 또다시 고백하오니 우리 앞에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과 장마와 태풍으로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재복구로 수고하는 모든 많은 이들과 그들 가족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국정 안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여야 정치권 위정자들을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와 이웃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게 하시고 먼 여행길을 다녀온 황후나 장모님, 어머님의 건강도 안정을 찾고 예배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국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연로한 권사님들과 연약한 세월의 지체들 건강과 안부를 알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손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세운교회 송영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귀한 말씀이 준비된 대로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도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어렵고 궁핍한 생활 가운데도 주님의 것을 제1순위로 여기며 기뻐히 드린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여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호와 샬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침투력은 막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불과 6개월 만에 첨단 과학기술을 불가항력으로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무력화시켰으며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 이 경제 체제와 질서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국가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BC와 AD라고 하는 서역의 기원이 바뀌어서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즉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이 세 개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추측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목도하면서 종교계, 특히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 맹렬하고 내복했습니다. 2월 말 가톨릭은 23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 중단을 선포했고, 불교는 전국 사찰의 법회와 행사를 금지하고 절의 문을 잠궜을 뿐만 아니라 석가탄신일 법회 행사도 미루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원불교와 천도교도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온라인 기반의 임시 법회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예배와 행사를 취소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교단과 개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과 예배 형식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고, 신학자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할지를 토의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예배 전환에 자구책이 없어서 넋을 놓고 교인들을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이자립 교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을 줄 기미가 보이지만 정작 어렵게 문을 닫고 무너져버리는 중소교회들,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소교회들은 지금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중소교회, 상가와 지하의 교회들, 심지어는 대형교회에서도 점점점 확진자가 나오면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행되는 이기적인 종교로 개신교회가 낙인 찍히게 되었고, 이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에서 사과를 잘 했는데 오히려 개신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욕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자리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서 개신교 내부에서도 예배와 교회 역할이라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점차 익숙해지고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몇몇 목사님들과 연락, 전화, 문자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들조차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의미가 없이 느껴지게 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나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교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곧 회복이 되면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친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위로하고 성도들을 달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진심은 무너져 버리고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상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졸리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어야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탓에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진작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했고 하나님과는 1:1로 가까워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 행태가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넌센스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사실 교회란, 그리고 신자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셨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40일 기도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단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 인간처럼 전락되어지도록 유혹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 송영민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홀로의 광야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영성 훈련을 과연 하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과연 유지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우니 심지어 성도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통합주 교단도 작년 한 해에 15만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 이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고 나면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내 죄를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았던 우리의 거룩함과 거림은 거짓을 우리는 청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 완성된 줄로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그만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이든 장소를 떠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외롭게 당신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하신 것은, 예배를 함께 못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교인도 목회자도 가족도 내려놓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가 과연 살아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훈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주님처럼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신령한 교회와 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보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골방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신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우리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묵상하면서 또 많은 글들을 읽고 깨달으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여서 비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의로운 성도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병 낫기를 위해 비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화가 없습니다. 혼자 골방 같은 가정에서, 핸들을 잡은 차 안에서,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병든 형제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보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깨끗하고 선결한 심령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 중보해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로 모여서 통성기도합시다, 병든 자를 살려달라고
주여 삼창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때뿐이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골방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목사들이 남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함께 역사한다고 가르쳤죠.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가 안수에 병이 나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안수한 자가 오히려 받게 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교회를 꿈꿉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를 늘리고 교회를 키워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영웅주의적, 성공주의적 목회를 하며 한국교회를 유지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목사들이 가르친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사도를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도 사실은 안수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집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치유 사역을 하신 적은 있지만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집회를 갖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안수하는 문화는 성경에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0여 년 전이죠. 저에게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수요 예배 때였으니 포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을 집회를 했더니 그때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들 뛰쳐나와서 머리를 들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수에 목말라 있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삼아요. 자기의 골방에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흐느껴 회개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하고 신적인 존재 앞에 머리를 내어밀면 고침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단적, 미신적 사고에 우리가 모르게 젖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언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것인지 전혀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안수하면 원수마귀는 도망가고 사단마귀는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기도 모를 때 쓰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선포할 때에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도들도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뿐이지 내가 모여라, 안수하마, 고침받아라, 마귀야 도망가라 선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 목사들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안수하는 집회를 엽니다. 365일 수십 년 동안 마음껏 안수합니다. 고침받지 못하면 자신들 탓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성도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겠지요.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병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안수하기만 하면 병을 고친다던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숨어버렸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안수하면 당장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쳐받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 살려야 해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쳐 평안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 때 큰 소리치면서 안수를 남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예배 시간에 함부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결국 이것이 이단으로 기울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행한 적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세속화된 성공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나님 내 편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만 그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팔아 장사꾼이 되었던 것이 나와 목회자들이었으며 거기에 따라온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홀로 사단과 씨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암병을 고침받고 무너진 기업과 산업과 가정이 살아난다는 이 유혹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기 위해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복주의적, 미신적 사고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던 것을 뉘우치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단과의 유혹을 싸워 이기신 주님처럼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더 깊은 광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외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더욱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것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광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통성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벌벌 떨었습니다. 성경 일독은커녕 새벽 기도조차도 두려워 떨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기 다 게을리 있었습니다. 오로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힘이 됩니까?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고 코로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몇 가지 지침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목사의 설교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함경도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손에서 이 성경책 한 권이 함흥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교회가 없는데 이 성경책, 한문 성경책 한 권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사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새벽, 나는 낮 12시, 나는 퇴근, 나는 자기 전, 목숨처럼 밥은 굶어도 내 개인 기도 시간만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령이 지도 지시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고와 사상이 자기 마음대로 끌려갑니다. 말세의 믿음을 지킬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한, 당신이 당신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홀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길어질 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청소년, 청년, 어린이 더 진작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질병을 이길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게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합시다. 점점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많아지고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를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까? 그렇게 10년, 15년, 20년 지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는 홀로의 가족이 또는 지하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서 예배 한두 번 들으신 적이 있죠. 목사가 있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수십만 명이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목사 교회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북녘 땅 스물 성도들의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그분들은 성경을 생명으로 알고
우리는 성경책을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거워서 이제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로 가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정말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내 일상의 모든 일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하는 이 성도의 의무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불붙듯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해야 살아갑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바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다녔고 사람 만났고, 때로는 직분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기업과 가정 살려보고 싶어서 교회로도 다녀보고자 이 시간까지 흘러 왔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처럼 사는 길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진심으로 읽어내려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살 길 주실 줄을 믿고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목자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면 예배 드리신 유무를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도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합니다. 명심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이번 기회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손주 손녀와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가정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모여 예배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봉헌만큼은 제때제때 우리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봉헌해 주셔서 교회 살림이 어렵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부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약 7, 8명의 예배위원들이 아침부터 애쓰고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전화와 신방으로 이 주일 예배를 꼭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웬만한 유선으로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이 TV 화면으로도 유튜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휴대폰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꼭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셔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자녀들은 영화를 맨날 그걸 보기 때문에 잘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참에 야 내가 좀 가르쳐줘라. 너도 함께 예배해보자. 그럼 할 수 있잖아. 좋은 예배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들께서도 여러분의 제자들 전화와 신방으로 양육해 주시고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방송이 끊기기도 하고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방송 장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 장비 구입에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과 또 국가의 지도자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신앙이 다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최영자 권사님 또 정지수 형제 다 이제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염려가 필요하고 또 외로워질 텐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요일도 오후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그 유튜브 상에 우리 교회 이름만 딱 치면 바로 그냥 예배 들어가주는데 왜 매번 바뀌느냐. 제가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가 없어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절차를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번 줄을 바꿔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비용의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치료할 것이고 기계의 문제가 있다면 기계를 바꿔서라도 중대형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유튜브 상에 세우기에만 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홀로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믿음이 거듭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